네,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맞죠? 자막이 지금 본문 맞아요? 여러분들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내가 자막을 잘못 넣었나 했어요. 맞아요? 네. 111대도 오랜만이에요? 네?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이상하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거 맞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케이. 자, 힘차게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113대대 그리고 111대대 용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일평생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도 마주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 우리 11대대 용사들은 오랜만에 봐서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고 목사님 처음 본 사람 좀 덜어 있어요. 신명들이 몇 명 보여 있는 것 같아. 작년 12월에 갔나요? 여기다가? 맞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너무 잘 왔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예배 드리러. 단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나 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113대대가 우리 이제 동원훈련장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지금 오늘이 한 5번째 예배 시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단기 선교 가느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회 가서 전했던 말씀, 예전에 111대 대 있을 때도 전했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비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요. 나머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13대대가 들어와서 제가 처음 전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스킵하고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1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19절부터 42절인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23절까지만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 보고 너는 누구냐? 라고 한 것이 다짜고짜 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반말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인데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간에 외박, 외출들이 있다 보면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연속 강해 설교에 조금 아쉬운 점이 중간에 내가 빠지면 얘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듣다가 중간에 전역해버리면 또 이게 아쉽잖아.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아쉽나? 아쉬워요. 그리고 뭐 13대대는 안 가지만 11대대 같이 중간에 또 가거나 뭐 중간에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이게 맥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제가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 제가 했던 설교 영상들 그리고 제가 주일날은 군인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주중에 평일날은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월요일과 목요일날 2번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영상들을 제가 쭉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주민이가 없다든지 하면 또 제가 땜빵으로 또 찬양인도 해야 되고 11대 대 12대 대 있을 때는 제가 계속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찬양 관련한 영상이라든지 제가 매일 큐티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그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역한 우리 용사들도 있고 또 일반인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장로님 뭐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밴드에서 같이 함께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 영상 못 들은 거 찾아 듣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큐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목사님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라든지 하신 분들은 이제 핸드폰들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Workplace Missionary 라고 하는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 이게 영어라 길죠? 그러면 그냥 직장 선교, 군 선교 이렇게 검색하시면 Workplace Missionary라고 하는 밴드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입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글들과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그걸 홍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강해 설교에서 이제 못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가 밴드 소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래서 율법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썼던 그래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이한 행동을 하고 뭔가 굉장히 이 메시지에 힘이 있는 이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자, 이 사람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시했던 사람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만나봐라. 그래서 물어봐라. 너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세례 요한과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저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기 원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전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었던 이란 선교, 이란 단기 선교에 대한 다녀왔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이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것 같진 않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세례 요한 보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어디 삽니까? 이런 걸 물어봤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 신약 성경이 없죠? 요한복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누구냐 질문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원뜻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왔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언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제사장들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가서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제가 가서 만나보았더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마다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간 짜증 섞인 투로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문장이.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본,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 1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시오? 이것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네. 이렇게 물어보고 B라는 질문 해보고 C라는 질문 해봤더니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당신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아, 이걸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지금 요한이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나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의 삶의 비전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나의 삶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뭘 외치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 자신도 나의 정체성, 지금 나의 신분은 군인이지만 물론 나는 이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주일날은 뭐 여기 와서 했다가 또 뭐 어디 뭐 절에서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글로 가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친구를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진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했던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닮은 사람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이라고 크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아멘을 강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여기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원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터키 단기 선교에 대한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 대부분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여기 와서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평일날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선교단체, 이거는 어떤 특정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고
어떤 뭐 특정한 교단에 소속된 게 아니라 초교파 평신도 직장인 선교단체예요. 그분들과 함께 한국 양재에 있는 BBB 모임, 그리고 중국 상해에 있는 모임과 같이 연합을 해서 터키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 것인데, 이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저 말씀을 붙잡고 8월 20일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동안 터키에 있는 안탈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예요. 저기가 사실은 휴양지, 휴가 가는 곳인데 저기를 선교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기간은 그렇고요. 장소는 터키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바닷가 휴양 도시로 갔다 왔고, 인원은 72명이 갔다 왔는데 한국에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26명, 그리고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인데, 저분은 이제 이 모임뿐은 아닌데, 우리가 한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이 사역에 같이 참여해보고 싶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과,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임에서 또 24명, 그리고 터키 현지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 이렇게 연합으로 72명이고, 요걸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인이 36명, 중국인이 17명, 이란인이 19명,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출발을 해서 거기 중간에 모스크바에 이제 경유해서 중국 지체들을 함께 만나서 모스크바 공항 안에서 전도를 하고, 공항에서 만나는 뭐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같이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안탈리아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도착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고요. 둘째 날 주일날은 우리가 모든 집회를 연합으로 하게 되면 이 3개 국어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이란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양 옆에서 중국어와 이란어로 통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첫날 주일 예배만큼은 각 나라별로 따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전에 따로 드렸고, 나머지 월, 화, 수, 수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3개국이 함께 모여서 통역을 하면서 같이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너무 날이 여기보다 한 7, 8도 높기 때문에 낮에는, 특히 이란 사람들은 낮에는 쉬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좀 자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오후 4, 5시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5군데로 이제 흩어져서, 거기 터키 땅이잖아요. 터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위험해요. 안 좋아요. 쫓겨나야 되고, 우리가 쫓겨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너네 여기 어떻게 왔어? 누구랑 조인해서 왔어?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현지 선교사님도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터키인에게는 전도하지 않고 이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또 우리도 잘 못하긴 하지만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만 이란 말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4, 5시 나가서 밤 11시까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인 목요일 날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바비큐도 먹고 같이 3개국 사람들이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 날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같이 오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각자 헤어져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요 부분을 우선 일단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설교로 좀 돌아가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세상의 기대와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따라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와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조금 뒤죠. 33절, 34절.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나도 그를 시작!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했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주저없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온 사람들의 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그 목적은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놀랍기에 저 사람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은 구약이 예언했던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와서 질문한 거예요. 이때 마침 요한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또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우리 유대민족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제가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세례요한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나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만 쫓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귀 영화라는 유혹이 우리를 자주 유혹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을 하고 사회 나가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방법들로 우리를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계약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든 뭐 세일즈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모든 이 경제법칙에는 이 거래 관계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거래 관계, 계약 관계를 함에 있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리베이트가 뭡니까? 이 계약을 내가 당신네 회사에 줄 테니까 나한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손해보험에 속해서 제가 그 농축협 직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농축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을 교육시켜주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공사보험이라고 이제 큰 보험, 이제 그 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이 보험료 단위가
엄청나거든요. 몇 천만 원, 뭐 억대거든요. 그걸 이 농축협 A라는 농협에서 그 계약을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서 우리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네.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당신네들에게 우리 농협손해보험이 드리는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거 갖고 모자라면 다시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고액 계약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회사 업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암암리에 그거 가지고 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쓴다든지 뭐 어디 좋은 술집에 가서 친구들 불러다가 술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또 마찬가지 좋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비싼 술집에 데려가서 법인카드로 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너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 깔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하고 복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복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캠퍼스의 낭만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난 당구 치러 가야 되는데 나 출석 좀 대신 대리 출석 좀 해줘. 시험 볼 때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물론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고 나서 제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복학해서 만약에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대출 좀 해줘. 야 커닝 페이퍼 나도 하나 내 것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걸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가는 그런 쉬운 길로 해서 좋은 학점 받고 큰 계약 성사시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제가 이번 안탈리아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여름 휴가,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는 1년 중에 가장 큰 휴가거든요. 그 시간에 가족들과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고, 물론 여행한다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기까지 가서 바다에 몸 한 번 못 담가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묵상하고 오전에 4시간씩 예배드리고 저녁에 나가서 7, 8시간씩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이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첫째 날 비행기 타고 출국하는 장면인데요. 저 좌측 위에 휠체어 타고 있는 형제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부장입니다. 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양육하고 있는 제 순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성경은 꾸준히 읽었는지 큐티는 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직장 안에서 혹시 복음으로 만난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서로 나누는 이제 제 순원인 거죠. 터키 선교를 앞두고 한 6주 전에 한 5주 전인가 4주 전에 저랑 1대1 맨투맨을 하다가 나오면서 이 음식점 앞에 내려오다가 턱에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접질려서 골절이 됐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 집은 아내와 2 자녀까지 같이 데리고 가기로 4 식구가 전부 여름 휴가를 거기 가서 4 식구들이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이 발이 저렇게 됐어요. 기도해보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갈지 말지 여부를 7월 말에 결정하자. 이제 그러고서 계속 같이 기도했죠. 그러나 오히려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중간에 병원에 갔더니 뼈가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근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러면 공동체에서 모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휠체어 대여해서 휠체어 끌어주고 하면서
7박 8일 일정을 모두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다 했던 거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있다가 돌아와서 병원에 갔는데 혹시 안 좋아졌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가보니까 뼈가 많이 붙었다. 이제는 발 뒤꿈치를 짚고 이렇게 걷는 거를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모스크바 항공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란 말로 당신 이란 사람입니까? 이란 이쪽 아랍 쪽 계통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툭 던졌더니 그 러시아 모스크바 항공에서 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인 우리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란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상해 지체들을 만나서 한 비행기로 가기로 했으나 그때 상해에는 태풍이 오는 관계로 비행기가 모두 캔슬이 돼서 중국 지체들이 못 왔어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 태풍이 멈추고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해 주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무려 3일 동안을 머무르는 거죠. 자, 중국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휴가를 내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못 뜬 바람에 캔슬됐는데 호텔에서 언제 뜰지 모르는데 그 황금 같은 휴가를 거기서 그러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3일이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원래 그게 참 불가능한 현실인데 한 명 한 명이 비행기를 이제 새로 나온 편명에다 가장 빠른 시간의 비행기에다가 티켓을 다 옮겨서 같은 비행기를 다 타고 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무렵에 그날만 해도 여러 대의 비행기가 중국을 출발해서 안탈리아로 올 것인데 이 비행기가 결항된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있었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저 25명이 같은 비행기로 타고 왔다는 건 제가 여행사 다니는 분에게 물어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타고 와서 안탈리아에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착 예배드리고 이제 중국 지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 지체들과 함께 저렇게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 함께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주일날 각자 흩어져서 주일 예배, 한국은 한국끼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이란은 다른 장소에서 이란 지체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나가서 이란과 한국이 이제 섞여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터키에 와 있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섞여 있는 이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당신 이란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이 대가족을 만나서 막 이 휠체어 탄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붙잡고 그 일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번 넘겨줄래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월요일 날 이제 한국 이란 연합 예배, 원래 중국과 3개국 연합이었는데 중국이 도착이 안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옆에 현지 선교사님이 이란 말로 이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여기 저예요. 이란 모녀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영접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란 사람들이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이란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이슬람에서 떠나면 바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심지어 명예살인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경찰이 아니어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무슬림 아니네? 죽여도 상관없는 나라예요. 거기서 기독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은 이 공포의 대상, 죽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을 해서 나 그럼 예수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우리 말고 이제 터키에 있는 이란 사역자들에게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게 해서 나중에 이란 돌아가서도 계속 인터넷으로 양육을 하기로 약속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 01시에 이제 중국 지체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1시, 2시에 그 바로 전에 11시, 12시까지 전도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란 지체들이 다 나와서 이 반갑게 중국 지체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국 지체들 보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했고 저들도 우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체들이 와서 3개국이 드디어 완전체로 연합을 해서 드리고 이 화요일 날은 중국이 주관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간증, 찬양, 인도, 설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저녁에 마찬가지로 노방에 나가서 이제 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이제 흩어져서 액티비티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란 지체들이 주관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 있는 이란 지체들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저들의 얼굴이 나타나면 저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만 영상을 보면 저 영상이 지금 깨져서 안 나오는데 이 찬양이 이제 물이 포도주 되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마침 페르시아어로 번안된 찬양이 있어서 이란 사람들은 이란 말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로, 우리는 한국말로 막 언어가 뒤섞여서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고요. 또 저녁에 역시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이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네, 목소리로 봐서는 아직 안 미쳤어요.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즉,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35절 이하에 보면 또 이튿날 아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거고요. 또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예수를 찾아 나온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러면서 또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제자들에게 자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내 제자를 남의 제자로 보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밖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우리 중직이 있다고 칠게요. 권사님이나 뭐 누가 있어요. 근데 옆에 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고 저쪽 교회 다니세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만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에 미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름에 휴가를 내갖고 왜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간식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니까 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터키 갔다 왔습니다. 오, 터키 어디 갔다 왔냐? 안탈리아 갔다 왔다니까 지중해 안탈리아 나도 가봤었지. 그랬더니 저는 지중해 구경도 못하고 왔는데요.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예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 아내와 제 이제 막내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자, 끝으로 이제 거기서 했었던 나머지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전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약간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저 야외 웨딩 촬영 이벤트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는 누구냐면 이란
CCC 이란 간사인데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간사로 발탁이 된 거예요. 원래 난민은 간사로다가 원래 발탁을 안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CCC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페르시아인으로서는 유사일에 최초로 이제 간사가 된 분인데, 저기 신부로 나와 있는 저 자매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우리로 따지자면 국정원 지역 책임자 간부인 거예요. 저 남편 만나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아버지가 알아버렸네. 그래서 이제 저 사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달라고 사정 하다가 이제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딸이 눈물로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나중에 교통사고인 것으로 위장을 해서 저 사위를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살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도망 나온 거죠, 터키로. 그래서 결혼하자 얼마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결혼식은 올렸지만 사진을 못 찍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의 엄마의 친구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구가 저 웨딩드레스를 선물해 줬는데, 이번에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인 가족들과 함께 나 웨딩 촬영을 찍고 싶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냐 해서 노 프로블럼. 너무 우리가 영광이다. 그래서 저기서 막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사진 찍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한국 지체들은 결혼식 축가까지 불러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결혼식장에 가서 이 찬양으로 축가를 불러줘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그래서 저기서 물론 이제 우리 한국말로 부르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저기서 키보드랑 앰프랑 다 들고 나가가지고 축가까지 불러주는 저런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마치 결혼식 뒤풀이처럼 이렇게 모든 지체 70여 명의 지체들이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란 사람들의 문화는 결혼식 날 예식이 끝나면 댄스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정서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대중가에 틀어놓고 클럽 춤을 출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댄스 파티를 하자 이래가지고 또 저렇게 미친 듯이 한국, 중국, 이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저렇게 춤추고 댄스 파티를 하는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모습. 영상이 끊겨갖고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예배죠, 예배. 원래 예배가 이런 거거든요. 예배는 축제인 거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몸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축제는 아니죠. 우리도 지금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가 축제인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춤추면서 저런 축제를 즐길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몇몇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 나눔을 하는데, 이 중국에서 온 저 시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태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여기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나 때문인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인지. 왜냐하면 난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난민이 아니라 이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작년에 이와 같은 형태의 노방전도를 통해서 자기 와이프와 테헤란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이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1년 동안 받아왔다는 거죠. 이번에 와서 일부러 전도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신랑인데, 이 신랑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을 떠나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터키까지 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눴을 때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체로 사진 찍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열매는 총 417명의 이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고요. 그 중에 239명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총 79명이 영접했습니다. 즉 30%의 영접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태국에서도 전도를 해봤고 중국에서도 해봤고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이 10명이 복음을 듣고 30명이 영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란에 저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격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기대와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113대대 그리고 111대대 모든 용사들이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